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아이한테 갔다 와서 어제 민속촌 갔다 왔어요. 재밌게 잘 놀았고, 오늘도 최대한을 다해서 아이랑 놀아주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둔 얘기였는데요. 음, 과학은 위대한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과학은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은 굉장하죠. 지난 100년보다 최근에 10년이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것이고 아마 음, 제가 지금보다 10년이 더 지난다면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의 큰 지식이었죠. 근데 이제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울 것이고 훨씬 더 똑똑해질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지식이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이 과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갖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주의 탄생을 갖다 말씀드릴 때, 뭐 이게 얘기할 때,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빅뱅이죠. 우주 대폭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퍼져나가고 있고, 그 어느 한 중심이 있으며, 중심을, 이제 그 가운데 중심을 기점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별과 별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그 빅뱅론에서는 큰 모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빅뱅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을 한다.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빛을 쏴서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속 측정해 보면은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설이 나온 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굉장히 많이 믿고 있는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대성 원리로는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죠.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는 상당히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요. 즉, 둘 다 완성된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그 끈 이론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합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생각인 거지 이 끈 이론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우주에 나가시게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뭐 다른 은하계나 뭐 흔히들 말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역 뭐 골디락스 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시면. 근데 거기에 갈 수 있느냐? 현대 기술로는 사실은 어림도 없어요. 현대 기술로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인간이 만든 최고의 로켓이라는 걸 타고 간다고 해도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40년인가 60년인가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간은 지구 위에 다른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간 거는 달이 유일해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민간 기업에서 이제 그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면 이제 그 사람들 못 돌아옵니다. 사실상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그때 생존 그 퍼센트를 갖다 계산한 걸 봤는데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 화성까지 우리 인간은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의 무게를 합쳐봐야 태양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실제로 99. 몇 프로가 태양에서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태양이 갖고 있는 질량이 9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 갖고 서로 지들이 나눠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질량을 갖고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돌고 있죠.
인간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40년인가 60년 정도를 걸려요. 그럼 태양계 밖에 뭐가 있느냐? 은하계가 있죠. 예. 여기는 못 갑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자체로는. 다시 말해갖고 그 밖에도 이제 또 별이 더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주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가설이에요. 그게 사실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과학은 위대한가? 과학은 훌륭한가? 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하게 해줬고 또 인간을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줬으니까요. 과학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과학이 위대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신앙을 증명하기에는 어,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라는 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은 99점 몇 프로가 유전자가 다 동일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하고 그 유인원 그 원숭이들이죠. 원숭이들하고 유전자도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90% 이상 똑같은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 이외에 유인원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유인원 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이제 인간의 자손들과 결혼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중에서는 비슷한 형태가 있었고 그게 진화를 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쭉 오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으로는 지구도 제대로 벗어나기 어렵고 태양계를 벗어난다는 것도 사실상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요.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만요. 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설령 태양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간이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와 유사한 별이 있는 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1억 광년인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 광년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몇 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5천만 광년이라고 하면 5천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못 가죠? 아마 당분간 못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럼 거기를 벗어나면 뭐가 있느냐? 몰라요. 사실은. 그 이상 뭐 누구도 측정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측정을 해봐야죠. 사실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 과학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생각을 읽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학은 훌륭합니다. 분명히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똑똑하게 해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주에 나갔어요. 예, 우주에 나갔습니다. 지금 인간은 우주에서 특별한 기계 장치가 없으면은 단 1분도 생존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더하고 빼고를 반복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생성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모든 공식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알고 했던 그 지혜를, 그 지혜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걸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의 생각을 읽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있다 없다를 평가한다?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게 옳은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거고 누구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에 보시면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인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분 자체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켰는데 막말로 얘기해갖고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있을까요? 그 끝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임모가 내가 어,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네가 여기다 성전을 세워라. 그럼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냥 나는 그 땅을 어떻게 사야겠다 하고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질 사람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갖다가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수학으로 그걸 계산을 해서 그럼 이게 될 것인가를 따지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숫자를 갖고 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오는 거죠. 이건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과학은 훌륭한 거지만 과학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 순간 그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받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못 받죠. 저는 하나님 못 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약하게 살고 있는 거죠. 시험에서 들고 있는 거고.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니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한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저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어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저는 정말 너무 약하고 겁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불쌍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걷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난 하늘나라라도 가보죠. 하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딸과 와이프를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오신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요.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